네, 오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다음 달까지 좀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요. 신. 하나님이 멀쩡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신으로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론은 그들의 불만이 워낙 거세니까 그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게 아론에게 요구를 하니까 아론이 굴복을 합니다.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지요. 그걸과 이 금송아지는 우상이죠, 우상. 이게 하나님을 본인들의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컨트롤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겠다. 내가 신을 컨트롤하겠다라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죠. 진노하시고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시고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그 이스라엘이 마시게 했고 이러한 행위에 참가한 자는 다 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게 되지요. 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죄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여러분의 죄를, 내 안에 죄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된 이유가.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인간의 실패를 입증해주는 책이 구약이다라고 쉽게 요약을 해줍니다.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이기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 그래서 구약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보여주는 책이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손과 한 줄기 큰 소망이 생기는데 바로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구약에는 그림자이신 예수가 신약의 실체로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돼요. 성경이, 구약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를 알겠습니까? 그냥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이 죄라고 하지 않는 것, 내가 손에 쇠고랑 하지 않는 것,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시죠.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거든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와서 죄가 싫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한다는 얘기도 되기도 해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법은 사모하지만 나는 죄 가운데로 끌려다닌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또 이와 반대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부패와 죄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거룩을, 공의를 구약은 알려주고 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인간의 죄,
죄가 무엇인가? 인간이 어떠한 죄, 나를 떠나 있는 인간이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을 보면 성경의 지식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 죄로 물든 인간.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의 죄된 죄성을 알게 해준다라고 기독교 강요 1장의 첫 페이지에서 그 사실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은 하나님의 거룩, 이 빛처럼 반짝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인간의 어두움을 또 반대로 조명을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죄가 뭔가를 말씀해주고 그 하나님의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죄를 살펴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죄를 탐사한다고 하죠. 이 작업이 동시에 이 작업은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없다면 우리의 죄를 탐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이 이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기준으로 나의 죄를 살핀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내 마음을 살핀다라는 그런 얘기도 돼요. 그냥 막연하고 공허하게 하나님의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이렇게 이게 바로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탐사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율법의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탐사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비로소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나의 죄를 탐사할 때 성령께서 비로소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인가? 이런 죄 앞에 왜 이리 나는 무능력한 존재인가? 왜 이리 죄 앞에 나는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죠.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올바른 처방전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치료책이 주어질 수가 없죠. 올바른 처방전이 나오지 않고는 올바른 치료책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인간의 문제죠. 인간의 악한 문제. 이 TV만 틀면 얼마나 많은 인간의 죄들이 넘쳐납니까? 오늘날에도. 끊임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가 넘쳐납니까? 그래서 인간이 내리는 처방전은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은 소유하고 있어. 이게 인본주의 있잖아요. 그 인본주의 신학도 거기서 비롯되죠. 인간의 능력에서.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갖춘 존재라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잘 개발하면 인간은 그러한 처하고 있는 이 난제들을,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인간 스스로 해결해서 오늘날 인간은 유토피아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계몽주의, 인본주의가 여기에서 과거 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처방이 내리니까 치료책이 뭡니까? 이게 뭐가 들어옵니까? 인간의 능력이죠. 선을 학습하고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상담이 들어오고 심리학이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고 교도소의 교정이 들어오고 이런 모든 인간의 능력이 여기에 다 치료책에 이 처방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인본주의를 외치면서 인간 스스로 이러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과학과 의학과 학문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은 더 헬이에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CCTV가 없는 곳
새는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죠.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조그만 다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불안, 염려 속에 내 이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유토피아 아닌가요? 처방전이 잘못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왜 세상이 이처럼, 왜 지금 미얀마에 그러한 독재 정권, 과거 우리나라에 그러한 독재 정권이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그렇게 죽이고, 또 푸틴이 지금 그런 우크라이나에 무고한 인명을 전쟁을 일으켜서 살상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푸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푸틴. 인간의 문제란 인간. 인간이란 그런 존재란 거예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런 존재에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처방이 내리면 치료책은 다른 치료책이 없죠. 인간의 능력인데 그러한 인간의 능력은 오늘날 무용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잖아요. 성경의 진리는,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그 성경이 왜 그런가를 알려줘요. 성경 이외에는 인간이 왜 그런 죄를 저지르는지, 왜 오늘날 이 세상이 이처럼 유토피아가 아니라 헬, 나이트와 같은 세상이 되었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조그만 일에 친구가 왜 분노를 하는지, 왜 그렇게 분노를 하는지, 왜 그렇게 분노를 해서 욕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하는지 알려주잖아요. 성경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저럴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프로파일러들이 사실은 연쇄살인범을 보고 그들이 내리는 결론들이 이런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저 인간이 왜 저런지, 인간 자체가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되죠.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성을 모르고는 이 올바른 처방전이 내리지 않고는 올바른 치료책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원죄, 오리지널 신이죠. 기본적인 죄라고 하는데 아담이 범함한 그 죄인데 그 죄를 물려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모태에서 이미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말을 해요. 왕노릇. 왕이 뭐 킹. 왕이면 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백성이잖아요. 그 나라의 국민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다. 죄가 모든 인간 가운데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죄가 왕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왕이 죄란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인간의 상태란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를 모르고는 절대로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인간에게 어떠한 변화를 이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이 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죄의 지배를 받게 됐죠. 죄가 왕인데요. 백성들은 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왕을 섬겨요. 우리의 왕으로.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왕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거부감이. 왜? 왕이 죄니까. 나는 그 왕의 국민이니까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죠. 죄를 미워할 수가 없고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죄의 왕국,
죄가 왕인 나라의 죄의 시민이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난 그 죄에 대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사람을 미워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미워해요. 사람에게 분노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에게 그런 죄가 생겨나게 되죠. 근본적으로 이 죄가 나에게 이 아픔을 주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인간은 이 왕인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여기서 인간론은, 성경의 인간론은 스타팅,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에서 벗어나고픈 세원이 생기며 죄를 밀어내고 죽이고 날마다 죄를 살피며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가 할 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미러클이에요. 기적이에요. 이러한 죄의 지배 가운데서 당연히 죄를 사랑하고, 왜 죄를 사랑하느냐? 죄를 통해 내 탐욕을 채우거든요. 탐욕.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예요. 지난주 십계명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 죄를 대하여서 인간은 탐욕을 채우기 때문에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죄를 버리고 밀어내고 죽이고 이제는 그 죄가 내게 미워지고 아픔이 되고 애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죄를 사랑하는 왼쪽 길로 가게 되지만 거듭난 소수의 사람은 유턴해서 오른쪽 길을 가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죠. 이제 그는 거룩을 사랑하는 이 길을 걷게 돼요. 실제로 본인이 이 길을 걸음을 경험하게 되죠. 경험하게 돼요. 소수의 사람, 좁은 물, 좁은 길인데 이 자체가 놀라운 기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변화를 대경실세갈 경험이다. 라일 목사님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대경실세의 경험이나 획기적인 일이 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뭔가 번쩍하고 성광이 터지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몸이 부르르 떨리거나 대걸대걸 구르거나 하는 뭐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뭐가 대경실세갈 경험이고 획기적인 일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기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 가장 기본적으로 나에게 죄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내 안에 죽어지죠. 예수의 생명이 죄가 들어올 때에 그 죄의 동력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에게 죄를 죽이는 힘을 주세요.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거룩한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생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었을 때 기질적으로 감정적인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아마 뛸 듯이 기뻐할 거예요. 펄쩍펄쩍 뛸 수 있을 거예요. 막 눈물이 터지고, 와, 나에게 이런 변화가 왔네. 이 감정적인 사람. 또 반면 기질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은 펄쩍펄쩍 뛰거나 그렇게 눈물로 솟지 않아도 마음으로 기뻐할 거예요. 이런 변화를 인지하면서.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똑같습니다. 다 죄가 죽어지고 죄를 죽이는 삶, 죄를 탐사하는 삶, 거룩을 사모하는 삶이 생겨났기에 두 사람 다 이 사실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대경실sek이나 획기적인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이러한 죄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변화에 대한 인지, 이 부분이 미러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적을 내가 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런 놀랍고 신기한 변화가 동반되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쩔 수 복음은 이성의 영역에 갇혀버려요. 국한되어져.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그는 연구하죠. 연구하고 더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고, 이성의 영역에서 어떤 기쁨이 들어와야 되니까, 새로운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논문을 쓰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이러한 기쁨이 없어요.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죄를 죽이는 삶, 그 삶의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이 삶에 대한 기쁨을 이제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알게 됐을 때,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내 안에 늘 샘솟던 솟구치니까 이 기쁨을 준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겠죠.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이 메시지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교인들에게 새로운 어떤 정보를, 메시지를 뭘 줄까? 고민할 이유가 없죠. 내게 늘 지금도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실제로 나에게 능력을 주는, 능력이 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늘 매주일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로이 존슨 목사님에게 매주일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는 놀랍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저희는 너무 놀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이드 목사님, 존슨 목사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놀라운 것이 여러분이 이 메시지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했던 것 자체가 더 놀랍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메시지를 경험한 사람은 경험이죠. 이 메시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경험하고 이 메시지의 능력이 실제로 그의 삶에서 죄를 죽이는 능력을 부여한 이 실제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도 내게 주어지는 이 능력을 전할 수밖에 없죠.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것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거듭나서 이 복음에 주는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으면 인포메이션, 그 메시지는 정보가 돼요. 그 정보가 뭐냐 하면 그림의 떡이란 거예요. 그림의 사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멋있게 사과에 그린 거예요. 완벽하게 색상, 빛, 농도 너무나 완벽하게 그려서 보여주지만, 하지만 그림 속의 사과는 그 그림의 설명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양분과 수분을 공급할 수 없어요. 매번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만 점점 말라가죠. 그 사과를 먹지 못하니까. 하지만 직접 사과가 볼품이 없더라도, 자그마하고 볼품이 없더라도 직접 그 사과를 가지고 와서 나누어 줬을 때 그 사과를 먹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겠죠. 영적 양분과 수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이런 놀랍고 신기한 변화가 동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다 이러한 놀랍고 신기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 놀랍고 신비한 이 변화를 공유하게 돼요. 쉐어한다. 그래서 이 공유가 뭐냐? 이 쉐어. 내가 경험한 놀랍고 신비한 진리로 말미암은 변화를 쉐어하는 것이 교제예요. 커뮤니케이션. 성도들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놀랍고 기뻐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죄를 살피고 죽이는 삶을 살게 됨을 확인하게 되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좀 설교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제가 한 가지 예로 분노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혼이 발견되어지는 죄니까 이 분노.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기도 해요. 그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자, 보세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에게 너무 흔히 올라오죠. 분노가 너무나 흔하게 올라와요. 조그만 뭔가 분노가 올라와요. 우리 또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게임을 할 때 좀 안 되면 분노가 올라와요. 뭔가 일이 안 풀리면 분노가 올라와요. 누군가 나에게 미워하고 거부하면 분노가 올라와요. 하지만 이 분노가 올라올 때 거듭나기 전에는 분노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분노가 구체적인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이나 상해로 이어질 때 세상법의 기준으로 다른 이에게 피해가 주었을 때에 법으로 내가 그 부분은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판결을 받는 거죠. 죄라고 인정하지만 이 분노 자체는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설령 교회에 출석하는 스스로를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교인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분내지 말라는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서 분노한 것을 분내면 죄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의 지식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이상하게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분노가 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해야 분노하지 않을까? 오늘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성경의 출발점이에요. 세상이 바라보는 처방전과 다르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첫째, 먼저 내가 분노를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분노를 정당화해버려요. 몰라.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똑같아. 같아.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정당화해버립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분노는 성화의 과정이란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분노의 죄를 그래서 범하는 거야.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자기를 위로하며 분노를 정당화해버려요. 성화의 과정이야.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뭐. 자연스러워. 오케이. 세 번째로 분노하지 않기 위하여 훈련을 해요. 훈련. 예배와 집회, 기도회 참석, 성경 공부, 셀 모임, 부부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자녀 학교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기도와 큐티 같은 개인 영성 훈련에도 힘을 써요.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이내 다시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죠. 막연한 헛된 소망. 교회의 프로그램과 개인 영성 훈련에 내가 더욱 많이 힘쓰지 못해서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 프로그램과 개인 영성 훈련에 더 매진하면 더 좋아질 것이야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패스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방법이 동원이 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봤을 것 같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과는 다른 상황을 떠올려라 생각하라. 분노가 막 올라올 때
다른 상황을 생각해라.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명상을 하라. 가부좌를 들고 명상을 하라. 그리고 이런 말 말씀드렸죠. 참을인을 3번 마음에 그려라. 참을인. 그리고 주님이 죽기까지 참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참아라, 인내하라라는 권고를 듣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성경적이긴 하지만 심리학적인 방법이에요. 기독교적 심리학에서 심리학적 방법으로 성경을 살짝 차용한 거예요. 다른 처방전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릇되게 사실은 사용한 거죠. 이러한 심리학적인 방법도 잠깐 효과가 나는 듯 하지만 잠시 지나면 원상복구됩니다. 또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은 분노합니까?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따라서 인간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 본성에 거룩한 성향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간은 절대로 거룩한 방향을 향하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분노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부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방식을 쓰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에 자신이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고 와, 성경이 진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분노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입니다. 따라서 분노로 인하여서 평화가 깨어져요. 다툼과 갈등과 피해가 생겨나기 때문에 인간들은 분노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스로의 방안과 방식을 고안해내지만 인간은 절대로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을 욕하고 미워하는 존재를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죄로 물든 인간은 이 분노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이 분노하는 사람들, 분노로 말미암아 폭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분노해서 폭행하고, 운전하다가 분노해서 폭행하고, PC방에서 분노해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이런 소식이 TV를 켜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분초에마다 들려오잖아요. 멀리 나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를 보십시오. 사소한 일에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분노해서 분노가 폭발하여 때로는 소리치고 고함치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는 분노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죠. 말도. 대화에 단절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TV에서 이러한 상담 관련 실제 그 예능을 많이 하시죠. 이런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그것을 간혹 보면서 느껴요. 그렇구나. 역시 분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말하는 분노를 그런 상담 관련 프로그램 보십시오. 대부분 무슨 문제입니까? 대부분 분노의 문제예요. 그런 폭행도 사실 분노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분노.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해요. 그리고 그 분노가 일반 은총을 뚫으면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담가들이 그러한 분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TV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순서를 조작하기도 하죠. 상담가가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또다시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걸 전으로 바꿔서 TV에 방영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상담가의 처방전을 통하여서
어떤 심리적인 방법, 여러 가지 인간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 수단들을 통해서 순간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보이기는 해요.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잠시 지나면 원상복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그 마약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약을 끊으면 황홀감도 끊어지기에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할 때 그 기분을 알거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이런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본인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석할 때는 그 황홀감이 있거든.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오늘날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분노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이 고안해낸 방식과 수단에 의존하게 되지만 일시적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노에 지배당하는 인간이 분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분노의 지배, 여러분을 지배하는 왕인 죄, 죄라는 왕의 그 통치 지배에서 벗어나 그 나라의 시민에 벗어나지 않고는, 탈출하지 않고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분노는 너무나 자연스럽죠. 즉 1위가 되지 않고는, 1위가 양이 되지 않고는 1위는 고기를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 진리를 그래서 기적, 미러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왜요? 죄의 왕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도 분노가 올라올 때, 여러분이 다혈질이고, 내 성격이 다혈질이야. 나는 성격이 급해.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야. 그게 아니에요. 자라는 환경이 나를 분노하게 해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탐욕을 누군가가 막아서기에, 방해하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물론 기질과 성향의 차이로 더 많이 빨리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반 은총의 방식으로 제지되기 때문에 사회에 유익이 있기도 합니다. 즉 분노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면 감옥에 가고, 피해를 입히면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훈련과 프로그램은 순간적인 분노를 제어해서 피해를 덜 발생시켜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이러한 일반 은총에 효과가 있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는 인간의 마음에서는 분노가 늘 샘물처럼 솟아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옹달샘이 있는 한은 끊임없이 옹달샘에서 물이 솟구치잖아요. 물이 흘러나왔네. 닦아요. 와, 깨끗하다. 잠시 뒤에 또 솟구쳐요. 물이. 또 나왔네. 또 닦아요. 이게 우리가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방식. 하지만 성경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방식은 우리에게 분노의 옹달샘에서 분노의 물방울이 올라온 그 분노의 물방울을 닦아라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일반 은총인데, 성경은 분노의 이 물방울이 솟구치는 분노의 옹달샘을 보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처방전은 뭔가? 옹달샘을 메꾸라는 거예요. 메꾸면 올라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생건을 막으라는 것이죠. 그 생건을 막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생구멍이 막혀요. 비로소. 그래서 인간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물방울이 튈 수는 있죠. 죄의 유혹으로. 분노의 물방울이 튈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물방울은 더 이상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이 부분을 느낄 거예요. 이상하다. 내 안에 예전에는 내가 분노가 제어할 수가 없었는데, 절제할 수 없었는데, 순간순간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 분노가 상당 부분 죽었네. 분노가 생겨도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네.
어느 순간 분노가 죽어지네. 내가 분노를 일으켰던 상대에서 미움이 사라지네. 이게 뭘까?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서 되경실생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는 거예요. 분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듣고서 성령의 역사에서 이 진리가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죄의 셈이 막히게 돼요. 죄의 왕, 그 왕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탈출하게 됩니다. 벗어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붙들고 건져내 구출해 주세요. 이게 거듭남 구원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왕, 킹은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가 없는 나라죠. 내 안에서 그런 죄가 죽어진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가정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죠. 너의 분노가 획기적으로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 동생, 누나, 아빠, 엄마, 남편, 아내에게 이전처럼 그런 분노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평화가 가정에 이루어지죠. 예전에는 뻑하면 싸우잖아요. 조그만 일에서 분노하고 큰 소리 내고 들어가! 싫어! 나 집 나갈 거야! 나가! 쾅쾅쾅!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분노가 올라와더라도 꼬이나 죽으니까 조용해지죠, 집이. 조용해지죠. 자신의 죄를 탐사하게 되고 분노를 죽이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화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분노와 미움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다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샘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듭남으로 막아주실 때에 내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오늘은 구약에서 왜 죄를 다루는가, 그 죄를 살펴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죄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드린 말씀은 왜 이 시간 나와서 이 진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재밌는 이 얘기를 듣는 시간이라면 안 와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그냥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집에 재밌는 성경 동화 읽고 아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본성을 끊임없이 두드린다면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 분노하는데 왜 또 저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저 얘기 듣기 싫은데. 심지어 이런 얘기가 들 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그 본성을 충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죄성을 그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죄에서 죄가 미워지고 죄에서 건진받기 위한 소원이 생기고,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제가 말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례차례 따라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들은 설교를 기억하시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살펴봐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를 탐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고, 또 이미 이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더더욱 예수의 생명의 공급을 통해 더 세밀하고 더 강력하게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